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으로 잘 서 있던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바울의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지금까지 잘 왔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이 다름질을 잘 하는데 누가 딱 막았으면 할 수 있어요? 뛰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딱 막아붙단 말이에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다름질을 잘 하던 갈라디아 교회가 누가 너희를 막았어? 누가 너희를 막는 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 복음이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뭐냐? 저는 낚시는 잘 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성격이 급해서 차라리 다이빙해서 작살로 잡는 게 낫지 기다리고 있기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근데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면요. 포인트 지점이 어디냐 이걸 안다더라고요. 우리는 포인트 지점을 갖다 놔도 낚시를 못하는데 그분들은 딱 그것을 알고 이렇게 낚시를 하죠. 그 신앙생활도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포인트들 안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 포인트에서 벗어나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제가 아마 그 바다 낚시를 갔을 때 낚시가 잘 되었으면 낚시에 대한 재미를 붙였겠죠. 근데 그때 배를 타고 돈을 주고 저 바다에 들어갔는데요. 낚시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 선장은 분명히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그곳에다가 배를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낚시가 안 되니까 저는 한 2마리 잡고는요. 한 3시간, 4시간 앉아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꼴랑 2마리 잡기 위해서 3시간, 4시간 배 위에 떠가지고 그 무거운 낚싯대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요. 근데 그 선장은 전문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포인트 지점을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투덜거리죠. 그러니까 이 선장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고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회를 막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맛도 없는 것 같아서 먹지도 않고 그냥 나왔어요.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중요해요. 이 포인트가 잘못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어렵게 되고 이 포인트를 잘못 찾으면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 이 포인트 지점이 잘못되어지면 이상한 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요. 2가지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에도 말했죠.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콜링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는 뭐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콜링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보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콜링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겨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콜링에 대해서 뭡니까?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영화입니다.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불신자 부부가 아이와 함께 이렇게 단란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사랑하는 딸이 음식을 먹다가 뭐 목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한 거야. 그런데 그때 그 식당에 있던 간호사 한 분이 연세가 좀 있는 분인데 아이를 이제 해가지고 그 목에 걸린 것을 토하게 만들어서 애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가 참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오늘 다른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 불신자 이 엄마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고민하다가 있는데 이 불신자 이 남편은 둘 다 불신자지만 그때부터 이 부인은 그 간호사를 만나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도 가고 성경도 읽고 합니다. 아주 정상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이 신앙이 점점 좋아지니까 이 남편이 발악을 하는 거죠. 전에는 뭡니까? 아내와 놀러 가는 것이 좋았고 대화하는 것이 좋았고 아주 단란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뭡니까? 아내를 예수님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남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유능한 기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기극이다. 거짓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막 마누라를 핍박하고 그 부부싸움을 안 하던 부부였는데 부부싸움을 하고 막 이렇게 막 가정이 이제 막 위태롭게 막 진행되어지죠. 그런데 이 부인은요, 그 간호사가 전해준 그 에스겔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이 우리 남편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려고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계속 핏바지 와도 흔들림 없이 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이러다가 이 남편은 계속해서 세계적인 신학자도 만나고 심리학자도 만나고 의사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사기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막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불신자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그 사실을 이제 발견하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도 자기 부인은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사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남편은 돌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리고 고백하니까 이 부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 합니다. 참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미국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흐름이 나는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인이 영접을 시키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영접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이 남편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나중에는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미국의 유능한 목사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실화를 꾸며서 만든 영화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콜링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접의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확실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영접이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끝나느냐? 대부분 그런 것으로 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여기서 영접은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삶의 전환이 따라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 속에서 그 기자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냐,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받느냐, 이게 더 옳은 말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이냐에 대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어서요, 영접은 우리가 말하는데 뭘 놓치고 있느냐? 삶의 전환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세계적인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름을 지금 생각 안 나는데요. 이렇게요, 삶의 전환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있은 사람, 더 나아가서 삶의 전환이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보호하시죠. 인도하시고요. 그죠?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에 베풀어 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콜링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칼빈의 5대 교리를 제가 비유 삼아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비로소 뭐가 시작되어지느냐 하면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뭡니까? 이 사람이 이때부터 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면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의 전환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예배하고, 이것은요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걸 반드시 뭐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죠.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요, 예배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공동체 안에.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의 사람은 예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예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예배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윤 전도사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네 요즘 어느 교회로 나가냐 그랬더니 학교 근처에 있는 이렇게 침례교회로 나간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학교 근처에 있는 침례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근처라 해도 미국은 멉니다. 지연아 맞지? 근처라 해도 멀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모양인데 그 침례교회 있는 부목사님이 널리 차를 가지고 이렇게 태우러 온대요. 자기 학교 중에 학생들 중에서 신대원 대학원생 중에 차 없는 사람은 우리 희선이랑 희선이 친구 딱 둘이래요. 딱 둘이가 차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차가 되면 기다렸다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죠. 그러니까 이제 간대요. 그래서 내가 왜 침례교로 가게 되느냐. 물론 그 학교가 침례신학대학원입니다만은 그게 됐냐니까 이제 침례교로 가야 이제 등록금을 좀 이렇게 같은 침례교단에 속한 교회니까 이렇게 약간 뭐라 하죠?
그 뭐 등록금도 할인한다는 말이 맞나요? 그 뭘까? 그 약간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가 봐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빠 그 노예 계약 맺었다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사인을 받고 이제 그 학교에다가 냈다더라고요.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지만은 아들이 어디 움직인다, 자녀가 어디 움직인다 이랬을 때 부모는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어떤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공동체가 잘못되어지면 자녀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100%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 안에 그래 딱 속해요. 그럼 제가 침례교회 장점도 알고 있고 침례교회 단점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쁘다 좋다가를 떠나서, 그죠? 그래서 내가 말했죠.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것이다.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예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잘 알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또 그러고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 두 가지 생각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이 공동체, 특별히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해서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와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공동체와 함께 가는 법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배 공동체와 함께 가는 법도 배워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 공동체의 강단의 가르침은 뭔지, 메시지는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런가 하면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중요하냐?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도의 교제를 더 쉽게 말한다면요, 성도와 소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면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 실패하게 되고, 예배 공동체 안에서 시험에 들게 되고, 예배 공동체 안에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사탄한테 물립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임해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 공동체와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배 공동체와 함께 가는 법을 배운다 했을 때에 강단의 가르침이 뭔지, 강단의 메시지가 뭔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윤선조 목사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 제가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강단의 메시지를 잘 받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가면 지 혼자 군대 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함께 잘해야 됩니다. 전쟁은요, 너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잘해야 돼요. 그죠? 내 혼자 예수님을 잘 믿고, 이게요,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돼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는 법, 강단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여기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믿음의 삶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는지, 또 같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내가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내가 낮아지고 어떻게 그분들과 교제할 것인지,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조용히 갔다가 나만 조용히 오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공동체와 함께 가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성공하느냐? 신앙생활 못합니다. 제가 어제까지 예원교회에서 강의를 안 했습니까? 강의할 때 월요일날 첫 시간에 서론의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 상처받기를 원합니까? 상처받지 않기를 원합니까? 대답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틀린 대답입니다. 목사에게 상처받고 그 상처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에게 상처받아야 돼요. 목사에게 상처 안 받았다면요, 그 목사가 메시지를 잘못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예요. 상처를 받고, 그것도 상처니까 상처를 받고 그래도 살아남아 있어야 남은 자지. 그죠? 이번에 이사님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갔어요.
뭐 렘넌트다, 렘넌트라 하잖아요. 지혜야, 렘넌트가 되려고 하면 배임을 당해야 돼. 배임을 당하지 않고서는 렘넌트가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거루투기란 말이 배임을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까지 교회 안에서 남아있는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상처 안 받고 어떻게 교회 안에 남아있습니까? 상처 안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성공합니까? 그거 못 뛰어넘으면 어떻게 남은 자가 되겠어요? 남은 자가 뭐,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돼요. 아, 목회자, 우린 장로님한테 상처받았다, 뭐, 누가 상처받았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그걸 이겨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 상처도 못 이겨내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마한 상처도 하나 못 견디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하겠냐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상처 이야기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순교하겠냐고.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냐고요. 아, 물론 막 살아서 상처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는 여러분 개인들은요, 그거 이겨내야 돼요. 그거 못 이기면 어떻게 여러분 순교자의 길을 갑니까? 신앙의 길을 갑니까? 전도자의 길을 갑니까? 그래서요, 이 상처를 받아도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남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보세요. 이걸 이겨내야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못 이겨내면요, 성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못 이겨내면 성도 간의 소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를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부터 키우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가지는 상처 말하지 말고 내 때문에 저분이 받은 상처도 있겠다는 걸 생각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내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한 발 먼저 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성도를 우리가요,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일수록요, 내가 뭐 상처받기 위해서 교회 온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도 상처받았는데 내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상처받아야 됩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갑니다. 그죠? 지금까지 우리 결혼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한 번도 상처 안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말해보세요. 한 번도 상처 안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구종윤 집사님이 아무리 신사라도요, 유언이 건사람한테 살짝 물어보면 아마 상처받는 거 이야기할 겁니다. 그죠?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 하셔야 원칙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부부관계를 깨거나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소통을 가로막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뛰어넘고 계속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뛰어넘고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동체와 함께 가는 법들을 교인들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메시지가 맞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방법 안에 뭡니까?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이겨내야 되고 이런 것들도 극복해내야 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알려주지 못하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마음은 늘 뭡니까? 또 상처 속에 묶여있고, 강단을 가르치면 뭔지, 성도의 교제가 뭔지.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요, 여러분이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저 성도가 참 예수님을 저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구나, 이렇게요 칭찬해주고 이렇게 함께 가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들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공해야 됩니다. 그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거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딱 체질이 돼야 되고요, 뿌리가 딱 내려져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그럼 이래서 신앙생활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이고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혼자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많아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떠난 후에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는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이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개인 신앙생활에서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이 성경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데서 포인트가 뭐냐면 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매일 성경 읽기. 이게 포인트예요. 매일이 포인트예요. 우리가 매일 숨 쉬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그 매일 성경 읽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성경과 함께 사는 성도들의 뭡니까? 본 모습이 돼야 돼요. 매일 성경 읽는 거.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어쩌다가 한 번씩 읽는 게 아닙니다. 잠 안 올 때 읽고, 불안할 때 읽고, 염려 많을 때 읽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안이 생기지. 매일 읽으면 불안도 이기는 거예요. 염려도 이기는 거예요. 낙심된 일이 와도 거기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요. 그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일주일에 2번 읽어서 안 돼요. 그죠? 일주일에 2번 읽을 양을 매일 나누어서 읽는 게 더 낫습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되고 체질화가 돼야 돼요. 성경을 매일 진짜 제대로 읽으면요, 따라서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읽으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아시고 정말 성경 읽는 일에 완전한 포인트를요 두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성경 읽기가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성도들은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 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갑니까? 성경 외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미세하게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양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커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많은 자원들을 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져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잘못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 잘못한다 이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한 구절만 가지고 막 생명 걸듯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한 구절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자, 왜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진다고 모든 게 해결됩니까?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성경책 안에서 나온 하나님이라면. 성경 안에서 나온 하나님이라야 진짜 하나님입니다. 저는 정말로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꼭 나는 확인해 보고 싶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어낸, 당신이 바라는 하나님 산이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냐. 이거요, 아마 체크해 보면요, 걸릴 사람들 엄청 많을 겁니다.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제가 어제도 질문했고, 오늘도 내가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몰라요. 뭐라 하느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으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지 않았겠냐고. 저것이 우리 본부 중심적인, 그죠? 전혀 성경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별로 관계가 없는. 구체적으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셨는데 뭐 했냐 말이에요. 제가 뭐 했다고 가르쳤습니까? 제가 뭐 했다고 가르쳤죠? 기억 안 납니까? 또 잊어버렸습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낙심한 제자 찾아갔고, 시험에 든 제자 찾아갔고,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 찾아갔고, 베드로 만나서 사명 주었고, 도마 만나서 의심하지 말았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을 여인들에게 말했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40일 사역은 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뭐 빛처럼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낙심한 자, 도망간 자, 의심한 자, 그저 물고기 잡으러 간 자, 제자들과 여인들 찾아가면서 내가 부활했다고 알리고 사명 주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사명 주었어요. 예수님의 40일 사역은요, 사도행전을 이루는 근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40일 동안 낙심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평강해라, 사명 주고 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랬단 말이에요.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희는 몇 날이면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은 거예요. 그곳에 며칠 동안 내가 기도했다 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딱 제대로 알면요, 이 얼마나 이 40일의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40일 사역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석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까신 거예요. 그 40일 동안 뭡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딱 10일 기도했어요. 10일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바람 같은 성령께서, 불 같은 성령께서 그들 역사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메시지를 힘을 얻고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순절 날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정확히 알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어저께 이 강의를 했더니요, 뭐 아주 좀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인들 16명을 데리고 이번에 왔어요. 참 놀랍죠. 그죠?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 16명을 데리고 제가 하는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경우는 사모님과 함께 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이분이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딱 설명하니까요, 진짜 이분은요, 자기 말로는 너무 충격받았다. 그래서 자기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 이것만 반복했지. 무엇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행하셨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는 윤수현 목사가 처음이었더라고, 내보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면서. 역시 성경 읽는 목사는 다르다면서 나를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신당부하더라고. 자기 교회 와서 성경 읽는 방법을 전 교인들 대상으로 한번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10월 15일 날 가기로 했어요. 10월 15일 날. 이게요,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보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성경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밖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제자 찾아가서 사람 세웠고 확립하고 사명 주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대요.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교만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또 물어봤어요. 모르더라고요. 나한테 강의 듣는 한 사람만 내가 원하는 대답을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이게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크기는 믿습니다! 큰 소리 한다고 해서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딱 고착되어 있느냐? 왜 거기에 머물렀느냐? 왜 고인물이 되었느냐? 매일매일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고인물이 되었고 매일매일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넘어지는데 그 넘어진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 이렇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결국요, 이거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순종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은 순종입니다. 잘 들으세요. 순종과 불순종은 축복과 저주의 기준선입니다. 이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신명기 28장 15절, 열왕기상 11장 38절 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불순종하면 네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성경 실컷 읽었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아. 그런데 불순종했다. 그럼 저주받는 거예요. 순종했다. 그럼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식으로만 끝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지식적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여러분에게 순종하게 하지 순종 못하게 하겠어요? 순종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를 막은 거예요. 틀린 메시지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누가가요. 굉장히 여러분 주위에 많아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말들이 여러분 주위에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때 딱 우리는 성경 한 권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모든 응답, 모든 해답 다 찾아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에게 속고 친구에게 속고 친척에게 속고 목사한테 속고 장로한테 속고 다 속습니다. 딱 성경만의 진리다.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성경 외에는 다 속이는 것들이다.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옳은 말하고 명분 있는 이야기 다 합니다. 전부 다요 자집 속에 애굽 숨겨놓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속에 아수르 딱 숨겨놓고요 딱 명분 이야기합니다. 자기 속에 야망 숨겨놓고요 영적 문제 딱 숨겨놓고는요 명분 이야기합니다. 성경 외에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뭐 지금 우리도 뭐 이제 9월달에 되면요 각 교단마다 다 총회를 해요.
그러면 뭐 총회장 누가 놓은다, 부총회장 누가 놓는다, 임원 누가 놓은다. 이러면 요즘은 만나면 막 계속 그 소리예요. 오늘 학교가 누구 그 소리 하길래 우리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운동 이야기 하자. 내가 그랬어. 그래, 듣기 싫다 이거야. 그래 하지 말고 운동 이야기 하자고. 어제 뭐 운동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자기는 골프 잘 안 친다 하더라고. 그래서 시간 되면 한번 치자고 내가. 왜 그래? 그래서 다 들려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뭐 누구 찍자, 누구 찍은다, 누구 찍으면 안 된다, 누구 찍어야 된다 다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 찍어야 된다 말하겠어요? 자기 생각에서, 자기 입장에서 누구 찍어야 된다 말하겠어요? 다 자기 입장이에요. 뭐 하나님의 영광은 저리 가라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자면까 이 사람이랑 저 사람 다 똑같아. 아무나 찍으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그다지 뭐 그렇게 다른 데 사람들이 안 같으니까 다 똑같다니까 아무나 찍으라 했어요. 자꾸 사탄은 뭐 하느냐?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하여금 진리를 막아버려요. 잘 들으세요. 강단 메시지가 안 들린다. 누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막아버렸어. 정확하게 말하면 강단 메시지가 안 들린다. 우리 교회 메시지가 안 들린다.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외치는 목사의 메시지가 안 들리고 조금 불편하다. 누가 여러분들을 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막았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되냐 이랍니다. 성경 읽는 사람들이 문제 더 많더랍니다. 지는 문제 그 자체입니다. 따져보면요. 제가 이제 막 성경 읽기를 강조하잖아요. 그 말도요, 다 자기를 숨기는 말이에요. 성경 읽으면 되냐? 그 말도 완전히 불신앙입니다. 제가 확실히 말하고 완전한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성경 읽어서 안 되는 인간이 어디 가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어도 안 되는 인간이 어디 가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치유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 읽어도 안 되어도 하나님이 오순절 날을 주시면 되는 날이 옵니다. 옵니다. 그런데 뭐 성경 읽으면 되냐? 목사님들 지나가니까 내가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동조 안 해주고 뭐 편 안 들어주잖아요. 성경만 좀 읽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것도 뭡니까? 기준이 참나 성경하고 틀린 거라니까요. 저는 정말로요, 내가 이런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정말로. 내가 정말 내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목사였나?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도 샘이 마르지 않는 물처럼 계속 메시지가 나올까? 저는 정말로요, 너무 하는 게 감사해요. 이 박영희 목사님이라고 우리 이제 같이 운동하는 분인데, 같이 이제 전도 운동하는 분, 이분은 통합적 내 학교 선배예요. 선배인데 늘 제가 하는 메시지 와서 듣고 제가 하는 그 부탁하면 잘 순종하는 분이에요. 어제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윤 목사님 많이 변했다는 거 윤 목사님이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너가 뭐 변해서 성질 더럽고 뭐 여전히 그렇죠 했더니 아니라고. 메시지가 엄청 변했다고. 윤 목사님의 메시지는 2010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했다더라고. 그 내가 왜 2010년을 했더니 2010년 1월 첫 주에 핵심 와가지고 전문상 하는데 이제 나는 성경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딱 선포한 이후로 메시지가 완전히 변했다더라고. 나 어제 그분을 통해서 내가 2010년부터 강조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 2010년 1월 딱 핵심 시작하면서 전문사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나 이제 성경 외에는 치유사역을 말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치유사역은 다 잘못된 치유사역이다. 성경을 떠난 치유사역은 올바른 치유사역. 이분이 얼마나 이 머리를 가려내면 내가 했던 말을 내 언양투로 그대로 말하더라니까요. 강원도 분도 고향이 속초인데 경상도 말을 그대로 하더라니까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농담 삼아 하더라고요. 눈빛부터 많이 선해졌다 하더라고요. 옛날 눈빛보다 지금 눈빛, 나 지금 눈빛도 별로 선한 눈빛을 생각 안 하거든요. 눈빛부터 많이 선해졌다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사단의 종노릇 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하여금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이 부분이 안 되지만 고린도전서 16장 16절 한번 볼까요? 저는 참 성경을 읽으면요, 참 이런 말씀도 옛날에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권면과 인사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순종해라. 그럼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 복음만 해서 순종의 삶을 못 살았다는 이야기. 그저 뭐 제사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여자들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고린도 안에 많은데 순종만 하면 문제는 싹 사라져요. 이해됩니까?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문제가 싹 사라져요. 그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계속 문제 있잖아요. 결론 맺습니다. 결론 맺어서 제가 아주 냉정하게 말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 신앙생활의 포인트는 공동체 안에서 예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다 적을게요. 이거는요. 예배 실패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 뒤로 던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자기 뒤로 버렸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배 실패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 뒤로 던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실패의 결론입니다. 성경 읽기 실패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걸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게 성경 읽기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살게요. 갑자기 유행가 생각나네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맞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 실패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 터치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 읽기 실패입니다. 세 번째가 더 무서워요. 순종의 실패는 저주의 씨앗을 후대에게까지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실패의 결론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했죠. 예배 실패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 뒤로 던지는 거예요. 성경기 실패는 무엇이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는 거예요. 순종의 실패는 뭐라고요? 저주의 씨앗을 후대까지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냥 놓은 말이 아닙니다. 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내가 3번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야단칩니까? 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인데, 그죠? 여호와인데 광야에서도 인도하고 내가 기름진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고 그랬다. 여기까지만 말한 게 아닙니다. 너희도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있는 너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우상과 음행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조상들이 순종에 실패했으니까 그의 후대까지도 뭐 됐어요? 완전 순종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실패는 저주의 씨앗을 후대까지 뿌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뒤에 후손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순종을 실패하니까 후대까지 많이 푸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다 성경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예요. 다 찾아서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죠. 자, 오늘은 신앙생활의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바라고,
또 이 메시지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또 성경 읽는 신앙생활이 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중에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